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해 수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유약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본문 읽기는 2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레위인의 첩을 사망케 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사망케 한 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군사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 일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로들은 베냐민으로 사람을 보내어 기브아의 범죄를 징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군사적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항하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는 싸우기를 위해서 기브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과 싸우다가 기브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이 정당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 전투는 어느 쪽 모두 의로운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파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혈육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악행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사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의롭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악인이 다른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도 베냐민 지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해야 할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패배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패인의 원인을 묻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금식은 뭡니까? 그 전에 살던 삶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과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 손에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두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하고 우리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둠과 맞서 싸우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두 차례 큰 승리를 얻게 되자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로 인해 자만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복병을 감춰두고 예전처럼 싸우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쫓아오면 그들의
뒤에서 돌격하고 옆에서 돌격하는 이런 매복 작전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그것에 도취되어 추격하다가 자신들의 성읍이 공격당하고 그 성읍에서 큰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자 자신들이 지금 전술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의 하룻밤에 2만 5천 명이라는 용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은 다 불타고 성읍과 가축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베냐민 지파에 산 사람이 600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브아에 몇 명의 불량배가 저지른 죄악, 그것을 단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자 결국 2만 5천 명이라는 용사를 잃었다. 결국 그 지파의 핵심을, 기둥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파 전체가 소멸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일, 이것쯤이야 라고 그 작은 일을 버려둘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냥 회개치 않고 놓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온 지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떡덩어리를 부풀리게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죄는 작은 씨앗이라도 용납될 때, 이것 좀 괜찮겠지라고 용납할 때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항상 길티 필링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깨어서 멀리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쯤이야 하면서 함부로 용납하고 있는 나쁜 습관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사순절의 시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악행들은 끊어내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